매주 월요일 코너입니다. 종교 너머 아하. 종교의 우를 넘어 이웃 종교와 화합하고 협력하는 분들을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벌써 한일 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한 것이 4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다방면의 노력을 해나간다고 하지만 일본 정부는 여전히 냉랭한 상황인데요. 그렇기에 한일 시민사회와 종교계의 교류가 중요합니다. 그동안 한일 종교계는 관계 개선을 위한 공동 성명을 발표하는 등 갖가지 노력을 이어왔는데요. 오늘은 일본에서 11년째 목회 활동을 하고 계신 기독교 대한감리회 홍익표 목사님과 함께 현재 일본 시민사회와 종교계의 분위기는 어떤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먼저 저희 청취자분들께 간단한 본인 소개와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감리교회에서 일본에 선교사로 파송돼서 지금 11년째 활동하고 있는 홍익표 목사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제 한 7, 8년 정도는 효고, 교토 지역에서 활동했는데 3년 전부터 나고야에서 일본 기독교단 주부교구라는 곳을 근거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 기억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지난 9월에 출연해 주셨던 가미야마 미나코 목사님의 남편이시기도 하죠. 네. 그렇기에 한일 관계 개선을 더 바랄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간의 한일 관계를 좀 어떤 마음으로 지켜보고 계신가요? 네, 저는 그냥 한국인으로서만 일본 한일 관계 이렇게 바라보는 입장이 아니고, 그렇죠. 일본인과 가정을 이룬 입장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 두 아이도 현재는 일본 국적, 한국 국적 두 개 다 가지고 있고요. 아, 그래요? 예, 나중엔 둘 중에 하나를 좀 선택해야 되는 또 아주 실존적인 고민을. 예, 지금 자녀분이 몇 분? 딸 둘이 있습니다. 예, 예. 네, 그리고 저희 장인, 장모 그리고 아내의 오빠들이라든가 여러 친구들 다 저는 더욱더 이제 깊은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보니까 요즘과 같은 한일 관계를 바라보면서 더 가슴 아프고요. 늘 동해바다 출렁거리고 참 추운 그 동해바다 한가운데 예. 둥둥 떠 있는, 여기가 둥둥인데 네. 그 동해바다 한가운데 둥둥 떠 있는 심정입니다. 그래서 요즘 홀로 아리랑이라는 노래도 많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던데 그 노래 들을 때마다 그 독도의 심정 한일 관계에 늘 충돌의 한 가운데서 외로움에 떨고 있는 독도와 같은 심정이 예.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네요. 목사님 같은 분이 네네. 앞으로 이제 한일 간에 다리를 놓는 일들 많이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요. 제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예. 네. 자, 이제 한일 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한 것이 4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여전히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이어지고 있고 일본 여행도 최대한 자제하는 분위기인데 이에 대한 일본 내의 반응이 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네, 사실 그 위안부 문제라든가 이제 징용공 문제 같은 그런 문제에 대한 일본 시민들의 앙케이트를 조사하면 한 반반 정도 갈려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일본 시민들도 양심적인 분들이 많구나 예.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아베 정권의 무역 규제 그게 딱 정책으로 불거졌을 때 이 무역 규제에 찬성하느냐 했을 때 아사히 신문 조사도 그랬고 80% 이상의 국민이 지지를 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 그러니까 윤리적인 문제, 과거 역사 문제는 이렇게 그래도 양심적인 느낌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도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이렇게 차갑게 돌변하는구나. 예. 사실 우리도 반대로 한국 반도체 산업을 이렇게 무너뜨려서 경제 도약하고 있는 한국 경제를 한번 이렇게 손을 봐줘야겠다 이런 아베 정권의 시도인데 경제 문제를 건드니까 우리도 훨씬 더 예민하게 반응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경제 문제란 게 그렇게 우리 인간 생활에 있어서는 먹고 사는 문제다 보니까 양국 국민들이 예민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요. 그래서 참 이런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할 수 있는 그 어떤 정신적인 가치 이런 것들이 역시 종교가 감당함으로써 일깨움을 끊임없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최근 불매운동 그래서 무슨 자동차라든가 맥주 수입이라든가 완전히 줄었잖아요. 그리고 여행을 안 가니까 지역 이제 소도시들의 관광지들이 아주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처음에는 이제 좀 이렇게 하면 한 2, 3주 뒤에 무릎 꿇겠지 이런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장기화되니까 일본 정부도 지금 당황하고 있고 특히 지방 소도시들의 수많은 서민들 결국 피해 있는 거는요. 아무 한일 관계 정치 이런 관계없는 서민들 가난한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해 볼 때
빨리 이런 문제는 해결돼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도 아우성 소리가 중앙에 전달되고 있다 보니까 일본 매스컴 이제 그리고 정부 쪽에서도 적잖이 당하고 있지만 그걸 좀 애써 감추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어쨌든 목소리가 조금씩 이게 나오고 있고,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이 80% 이상이 넘는 일본 국민들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에 찬성한다. 그랬던 조사가 몇 개 있었습니다. 예. 아니 그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하는 것이 일본의 이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경제가 한국이 급성장하면서 요즘 뭐 이제 한 10년 뒤면은 1인당 GDP는 이제 일본을 앞지를 수 있다. 요즘 영국보다 아일랜드가 훨씬 1인당 GDP가 높잖아요. 네. 그 영국과 아일랜드 관계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일본 정부는 사실 위협을 느끼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런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예. 자, 일본 내에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그 일본 종교계는 그래도 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일본에도 개신교, 천주교, 불교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좀 입장을 낸 것이 있죠. 네, 그럼요. 올해가 특히 3.1 운동 100주년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개신교가 적극적으로 3.1 운동 주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에도 우리의 NCCK 한국기독교회협의회와 같은 조직이 NCCJ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일본 기독교 협의회라고요. 그 협의회가 3.1 운동 100년을 맞아서 평화헌법을 지켜야 한다는 투쟁 그리고 한국의 촛불혁명을 우리도 본받아서 함께 연대 3.1 운동의 그 역사를 이어가는데 협력해야 된다는 성명 발표한 바 있고요. 또 8.15 때 또 무역 규제 그리고 이런 단일 갈등이 격화된 것을 보고 아베 정부의 조치를 비판하는 성명을 NCCJ가 발표함으로써 그리고 일본 YMCA 여러 단체들이 연대해서 발표해서 한국 기독교계와 연대하고자 하는 뜻을 피력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천주교에도 광복절을 맞아서 또 가톨릭은 그때 성모 승천 대축일이라는 그 명절도 겹쳤었는데 그렇죠. 일본 가톨릭 정의화해 평화협의회라는 단체의 회장이신 가치야 다이치 주교를 명의로 한일 정부 관계의 화해를 향한 담화라는 것도 발표해서 이 65년 한일회담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그것은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다. 그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시 성찰해 가야 한다는 주장을 담아서 요즘과 같은 한일 경색 국면에 종교 지도자로서의 어떤 목소리를 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계에서도요. 사실은 9월 3일에 최근인데 우리 군산에 가면은 조동종 일본 조동종이 건립한 동국사란 절을 그대로 우리 한국 불교가 건물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찰 안에는 평화의 소녀상도 건립돼 있고요. 전쟁 책임, 식민지 지배 책임을 참여하는 비석도 세워져 있는데 일본 조동종 승려이신 이치노에 스님을 중심으로 한 여러 승려들이 9월 3일에 방문을 하셔서 종걸 스님과 함께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아베의 현재 갈등을 조장하는 이런 조치에 대해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9월 7일 그 며칠 뒤인데 또 한일 불교 교류 대회라는 지금 벌써 40차 이어져 오는 대회인데 한국에서 열렸고 이제 그런 모임에서도 함께 우리가 한일 화해를 위한 성명을 발표하자 결의한 바 있고요. 그 논의가 이제 이어져 와서 10월 달에는 1,000명 넘는 우리 조선인 징용자들 희생된 사람들이 유골이 일본 곳곳에 사찰에 산재해 있습니다. 반환되지 못한 채 그런 우리가 한일 관계 이럴 때일수록 이런 문제를 우리가 불교 한일 양국 불교가 정리해서 그 억울하게 고향에도 못 따라가고 있는 이 일본 사찰의 곳곳에 있는 유골들을 잘 정리하고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는 반환 사업을 하자. 그래서 최근 10월 15일에 그 유골 반환 협의가 아주 구체적으로 논의돼서 진행된 바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사실 한일 관계 정치는 이렇게 정치 외교적으로는 혼란해도 종교인들 간에는 이런 협력과 대화 그리고 위정자들을 향한 예언자적인 그리고 양심적인 목소리를 내는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저는 일본에서 활동하는 한 종교인으로서 참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물론 이제 일본 내에 종교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상황과는 좀 다르고 뭐 교세나 영향력도 작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종교의 목소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양심의 소리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네, 그 그렇습니다. 신뢰는 분명히 또 갖고 있는 거잖아요. 종교를 초월한 그 진짜 종교인만이 낼 수 있는 그런 목소리가 바로 그 양심의 울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렇게 일본 내의 개신교, 천주교, 불교의 목소리는 우리 한국의 종교계의 목소리와도 이렇게 통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그 최근 한일 종교계의 만남도 좀 계속 이루어지고 있죠. 아유, 그럼요. 아까도 제가 군산의 동국사에서의 그런 활동들, 또 40차 넘은 한일 불교 교류대회 이런 것들은 정치가 아무리 혼란해도 오랜 세월 우리 종교인들이 하나로 일치해가자는 운동은 결코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그리고 최근인데 그 오사카에서 또 10월 19일입니다. 태고종을 예. 중심으로 한 불교인들이 일본 오사카 시내에 가장 불교가 밀집해 있는 법화종, 정토종 등이 밀집해 있는 테라마찌라는 네. 테라가 일본 말로 이제 절이란 뜻이거든요. 테라마찌라면 절이 밀집된 마을이란 뜻인데 네. 거기서 함께 교류 대회를 최근에 열기도 했습니다. 아주 종교인들은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교류를 활성화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네. 제가 이제 교토교구, 일본 기독교단 교토교구라는 곳에서 제가 수년간 소속돼서 활동했었는데요. 이 교구는 한국 기독교 장로회, 대전노회, 한국 기독교 장로회라는 것은 이제 우리 한신대학을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할 겁니다. 우리 경동교회라든가 우리 문익환 목사님 이런 분들, 김재준 목사님 네. 이런 분들이 활동한 교단인데요. 한국 기독교 장로회 대전노회와 일본 기독교단 교토교구는요. 올해로 21년째 교류 행사를 매년 상호 교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아주 우정이 돈독해요. 그런데 네. 이 교구의 치바 목사님, 다니구치 성도 여러 교우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위안부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하자. 이게 벌써 한 10수년 전부터 결의가 돼서요. 2013년 6월에 일본 기독교단 6개위원회 대표를 교토교구 멤버들이 중심이 돼서 16년 동안 매년 수백만 원씩 지원하여 전쟁과 여성 인권 박물관이란 그 박물관 건립을 위해 써달라고 네. 매년 지원해왔고 그것이 약속한 금액이 채워진 그 5천만 원이 채워진 2013년에 그 일본 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에서 김복동 할머님께 그때 1억 얼마였던 것 같아요. 총 금액은 제가 잠깐 헷갈리는데 네. 그거를 이제 그 타니구치라는 교토 교구의 한 대표 성도께서 김복동 할머님께 전달하는 이건 아주 한국에서도 화제가 된 뉴스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본 기독교단의 그런 한일 화해 활동 이런 것들이 중심에 교토 교구가 있는데요. 최근에도 11월 5일에 뭐 며칠 전이네요. 네. 그 대전에 교토교구 멤버들이 한 10몇 명 방문하셔서 요즘과 같은 한일 갈등 국면을 극복하기 위한 한일 간 평화를 위한 두 교구의 공동 성명이라는 걸 발표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 목사님인 김영 목사님 여자 목사님인데 그리고 일본인 마사히코 목사님이라는 두 분 사이에서 태어난 사도모에라는 그 가스펠 가수가 있습니다. 네. 일본에서 활동. 그분을 또 초대해서 그분은 저희 딸과 같은 한일 양국의 그 엄마 아빠를 둔 예. 가수신데 그분이 와서 또 평화 공연 또 천안 산림교회에서 했고요. 그 공동 성명도 발표했고 이 11월 5일에 발표된 공동 성명의 마지막 대목을 보면요. 이 땅 위에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지혜를 더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두 교구는 그 믿음으로 정진하여 한일 간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데 계속 기여할 것입니다. 이렇게 끝나는 발표는 최근 며칠 전에 발표하고 하는 등 이런 교류와 만남은 지금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한일 종교계가 활발히 교류하면서 바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일본 내에서는 뭐 80%의 국민들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찬성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극우적인 성향 또 이 반한 감정도 있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러한 상황에서 한국인이자 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거 좀 어렵지 않으십니까? 아, 예. 정말 저도 처음에 일본 가서 최초 2, 3년은 일본 말도 이제 서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좀 일부 교인들로부터는 좀 약간 무시당하는 경험, 아이고. 상처받는 경험도 사실은 있었어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극복해가면서 또 서로 이해가는 과정인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좀 안타까운 것은 제가 지금 나고야에 있습니다만 나고야에 세워진 최초의 프로테스탄트 교회, 개신교회에 지금 제가 협력을 하고 있는데 예. 그 교회가 나고야 중앙교회라는 음. 일본 기독교단, 일본인들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 우리 교회 목사님은 일본 평화헌법 구조를 지키자라든가 여러 나가사키, 히로시마 원폭 투하 당했을 당시에 그 조선인 피해자들이 엄청 많은데 치료와 보상에서 완전히 배제돼 있었어요 그동안. 근데 전후에 그런 소외된 우리 조선인 피폭자들을 위한 또 활동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최근에 작년이네요. 2018년 11월 29일에 예. 그 나고야 중앙교회에 평화의 소녀상 우리 대사관 앞에 세워진 예. 예. 소녀상을 직접 디자인하신 김석영, 김은성 작가 부부를 초청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빈 의자에 새긴 약속이라는 주제로 이 소녀상이 깃들어 있는 의미가 뭔지 무턱대고 일본인들도 그 소녀상을 너무 이렇게 혐오스러워하고 반감을 갖고 이런 것을 타개해 보자라는 뜻에서 예. 작가들에게 직접 그 의미들 하나하나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나고야 지역 우익들이 거기에 엄청 반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네. 그 행사를 가질 때도 주변에서 막 반대 집회를 갖기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타겟이 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10시 반에 이렇게 드리면 딱 설교가 시작될 쯤 맞춰서 한 달에 한두 번 매주는 아닙니다만 확성기에 대고 엄청 큰 소리로 기미가요를 틀어요. 예배가 딱 설교가 딱 메시지가 시작되자마자 예. 그리고 막 설교에 집중을 못할 정도로 큰 소리가 막 들려옵니다. 그리고 기미가요가 딱 그게 기미가요가 천황을 찬양하면서 일본이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기를 염원하는 그런 국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막 한국인들은 돌아가라 뭐 이런 괴성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그런데도 딱 사람들은 흔들림 없이 설교에 집중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일본 분들 일본 신앙인들은 이런 소수지만 일본 우익들의 이런 위협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기 위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여러 생각을 했는데요. 최근 그 한일 관계를 경색되는 가운데 바로 그 나고야 중앙교회 길 건너편에 아이치 현립미술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예. 우리 한국의 광주 비엔날레 같은 3년에 한 번 열리는 국제 행사 아이치 트리엔날레라는 미술전이 열렸는데요. 거기서 이제 표현의 부자유전이라는 그 전시회가 기획됐습니다. 거기에 여러 이유로 늘 전시가 어려움을 겪었던 작품들만 모아서 이렇게 했는데 평화의 소녀상이 전시가 된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아주 우익적인 나고야 시장인 가와무라 시장이라는 사람이 말도 안 된다 이러고는 전시회 3일 만에 그 전시회를 철회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아주 그 한국이 더 크게 뉴스가 됐어요. 여러분들 보도를 접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네. 그런 이 미술전 하나도 이렇게 정부의 권력에 의해서 억압당하고 있는 상황이 말이 되냐 이러고는 양심 있는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 가운데는 여러 크리스찬들 그리고 불교 신자들 여러 일본의 종교인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우리 한국 감리교 청년의 총무를 지낸 이두희 님이라고 거기서 열심히 이제 시민단체 활동하는 그분도 크리스찬이죠. 그분이 다시 그 전시회를 재개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셨는데 늘 장소가요. 히가시 베치인이라고 하는 정토진정 사찰입니다. 예. 거기서 여러 나고야 지역 시민들과 모이고 회의하고. 그런데 거기 가면 여러 종교 배경을 가진 분들이 함께 모이고. 네. 그래서 결국 지난 10월 8일에 결국은 전시회가 재개되게끔 하는데 그 성과를 거둔 모임에 보면요. 그 회의한 데는 늘 절이고 그 안에는 여러 크리스찬들뿐만 아니라 여러 종교인들이 함께했던 것을 볼 때 제가 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뭐 독재 정권 시절 종교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줬잖아요. 그렇죠. 일본에서도 건강한 종교인분들이 또 시민사회와 함께 이렇게 일본 내에서 바른 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크리스찬 또 불자분들뿐만 아니라 건강한 시민 단체들도 일본 내에 많이 있죠. 그럼요. 예. 그리고 그런 시민 단체들 또 들여다보면 여러 다양한 종교의 종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인들이. 예. 그러니까 그런 종교를 가진 분들이 역시 양심을 더 신앙심에 의지해서 더 강력하게 실천하는
동력을 가지고 있지 않나는 그를 확인하게 됩니다. 네. 자, 일본에서 더욱이 한국인 목사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제 목사님께서도 이제 책임감이나 사명감도 느끼실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저희 청취자분들께 못다한 말씀이나 앞으로 우리 종교계가 이런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또 제안이 있다면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뭐 최근에 그 불교계의 이제 만해 평화 대상이라는 상도 이런 상황 속에서 9월인데도 네. 한일 화해 그리고 전쟁 책임을 반성하는 연구에 주도해 오신 와다 하루키라는 도쿄대 명예 교수 일본인에게 수상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불교계에서도 이런 일본인 학자에게 만해 평화 대상을 수상함으로써 한일 간의 또 새로운 그 마지막 끈을 포기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우리 압구정 원불교 교당에서도 우리 일본에서 활동하시는 또 우리 그 원불교 교우이시기도 한 장상재 교수님 초청해서 한일 관계 문제를 또 이렇게 토론하는 토론회도 개최했더라고요. 이런 작은 몸짓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시국일수록.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행을 너무들 안 가시는 그런 뜻은 좋습니다. 그런데 결국 피해 보는 건 또 힘없는 성인들, 개개인이죠. 가난한 이웃들을 제가 많이 봐요. 그래서 낙담하고 이런 걸 볼 때 빨리 그런 것은 회복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위정자들을 깨닫게 해야 될 때 우리 종교인들이 해야 될 일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행은 좀 안 가고 이러더라도 해결될 때까지 일본의 종교인들은 이런 한일 관계에 있어서의 우리들의 동지다. 한국과 함께하는 선한 이웃들이다. 그럼요. 잊지 마시고 그런 분들에게 용기를 북돋기 위한 목적으로 교류를 위한 일본 방문이라면 정말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일본에서 저 종교인으로서 활동하는 제 입장에서는 너무 안 오니까 또 이렇게 거기서 고군분투하는 일본의 종교인들은 또 약간 외로움을 또 이렇게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목적의 연대를 위한, 화해를 위한, 그리고 협력을 위한 목적의 일본 방문은 또 좀 고려해 보시는 것도 그럼요. 좋지 않나 하는 제가 바람을 일본에 있는 입장에서 드려봅니다. 분명히 일본에도 건강한 시민분들 또 종교인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그분들의 영향력이 좀 확대돼야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일본 또 정치인분들도 많이 또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래야 될 것 같고, 지금 일본에도 원불교 교당이 아마 한 3곳 정도 있나요?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은 좀 영향력이 좀 작지만 지금 일본에서 나름대로 또 역할을 해주고 계신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개신교, 불교, 천주교인 분들이 또 사실 일본 내에서 그런 목소리를 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오늘 또 제가 다시 한번 느꼈는데 또 힘내시고 우리 저는 그렇게 큰 기여를 하는 사람은 아니죠. 이렇게 분위기를 보는 입장에서는 통신원 같은 역할만 지금 해드릴 뿐입니다. 앞으로 그런 이야기들 종종 좀 전해주시면 또 우리 한국 내에서 일본인 분들의 또 목소리를 전할 수 있도록 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본에서 11년째 목회 활동을 하고 계신 기독교 대한감리회 홍이표 목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